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10장을 대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말씀을 이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로마 10장 말씀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론 강해를 좀 한참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로마서 3장 말씀과 연계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의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칭의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칭의인데 그것의 수단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특별히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어떤 기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10장으로 건너뛰어와서 지금 10장 말씀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르는 거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좀 더 펼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사도는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13절과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자, 우리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복음, 그렇죠? 복음을 지금 사도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게 복음인데 그러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전도자들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전도자들이 없으면 그 복음을 누구도 들을 수 없기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 10장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 혹은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복음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 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가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사야가 진짜 자신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설적이고 서리법적인 그런 표현으로 과연 자신들이 전한 이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표현이에요. 과연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복음의 내용들을 얘기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복음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친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정확하게 정반대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도가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모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인간의 죄된 본성 자체가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어두워서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이상 인간은 스스로 이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복음을 환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가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애써서 일부러 하나님이 혼미케 하시고 눈과 귀를 가리우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그렇게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눈과 귀를 가리우고 혼미케 함으로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가 했던 것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놔두셨다, 관과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죄인들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방인들 안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18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하는 거죠. 전파되었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 있는 19절 말씀은 모세의 글을 인용한 거고
20절과 21절은 이사야 글을 인용한 건데 먼저 19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엽게 되고 시기하는 일이 있더라. 왜 시기해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 20절과 21절은 이사야 선지자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렇죠?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사야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네. 여러분 여기서 내 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손을 벌렸다 이런 뜻이죠. 구원의 손길을 이방 사람들에게 벌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서 빛이 왔는데도 빛이 볼 수 없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 들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복음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나타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즉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스스로 열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배달해주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이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교회의 대표죠. 제자들의 대표이자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로서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주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죠.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나 혹은 혈육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혹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분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게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야. 선물. 선물은 그저 주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주관해 가시는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령이 아니하시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연히 어느 날 인생에 대해 생각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우연히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나 일이나 환경이나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어떤 수단들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도록 하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예수도 믿게 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갖도록 하신 것이.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다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이제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난다. 거듭난 자가 예수를 주시라, 구주라 고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보세요. 성령 안에서 보게 된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본다. 성령으로 느낀다. 성령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 이 영접하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앞에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바로 뒤에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모두가 다 어둠에 있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생기더라. 그럼 그 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계속 이어서, 그래서 2장이 성령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천국이죠. 이런 모든 것은 보세요. 영적인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물질적인 눈으로, 이 물질적인 방식으로, 오감의 방식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물질적인 방식으로, 오감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것, 저 천국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세요. 그 귀한 비밀에 가는 것들을 영에 속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만 보일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은혜와 영생에 관한 보화들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를 보증이라고 하는데 맛보아지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증이라고 해요.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보세요.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고 왜 구원하셨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복됨과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성도 안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영적인 활동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것이고 계획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그래서 그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모든 영적인 일들을 다 주관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 분이 합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도 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대속을 다 이루셨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 의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여러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했는데 먼저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셔서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루시는 모든 복음에 관한 일들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으로 묘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예수가 보내신 영이라든가 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으로 묘사할 때는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며 또 진리를 증언하는 분으로 묘사할 때는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달라요. 이것을 어떤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들어보셨죠? 성령의 조명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 감동은 다른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 그렇죠? 비춘다 이런 뜻이죠? 비춘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뭘 비춰서 뭘 알고 뭘 깨닫고 뭘 보게 하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목적하는 예수님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와 만나게 하고 예수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한다. 또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을 성령의 감화 감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전인격적인 감화 감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칼빈의 말대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십시오. 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칼빈의 말대로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셨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셨다? 조명하시고 감화 감동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화 감동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쓰는데
감화 감동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조명하셨다는 말도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를 막 드렸어요. 예배를 다 끝났는데 회중들의 심령에 설교자가 남았어요. 설교자가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설교자가 비춰졌다, 잔상이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비추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요. 그러므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의 잔상에, 우리의 감동에, 우리의 인격의 잔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시고 하나님이 남으셔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하는 설교나 혹은 여러분이 하는 전도의 가치와 그 한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러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이 어떤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침범하고 있거든요. 제한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설교의 참된 가치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의 참된 가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전제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성경 구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3, 4명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그냥 나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석된 말씀, 주의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강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웃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야, 우리 교회 좀 가보자.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희 집 슈퍼하지? 교회 가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많이 팔아줄 거야. 그래, 가자. 그걸 전도라고 안 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전제된 거냐면 분명한 복음에 관한 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영역이고요. 내가 전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축약해서 전할 수도 있고 성경을 더 요약해서 전할 수도 있고 이 복음을 아주 축약해서 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전도죠. 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확대해서 전할 수 있고 이거를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전도는 어떤 면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이고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나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방식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을 딱 정하셨는데 하나로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죠.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복음은 안 전했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포, 이렇게 얘기해요. 선포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또 하나는 뭐냐? 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확증을 삶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고 선포가 중요하냐 확증이 중요하냐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어느 게 더 먼저이고 어느 게 더 우선이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얘기할 때는 선포가 더 중요하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나 전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교회가 이것을 정말 직시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것은 설교나 전도가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목이 터져라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단 1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거나 유익을 주거나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셨나니.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영혼으로 하여금 자라도록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나 전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님은 설교나 전도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제약을 받으세요. 제약. 어디에 제약을 받으신다? 말씀의 제약을 받으신다.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분법은 뭐냐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역사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 안에서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른 자세는 전하여지는 진리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학자의 귀를 더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이니 누가 위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이니 누가 위대한 설교자이니 그런 말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하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은 다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을까요?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냐? 그렇지 않은 설교자냐?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냐? 진리를 전하지 않는 설교자냐?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공론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에드워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에드워즈가 이 부흥을 일으킨 엄청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인데, 에드워즈 시대에 에드워즈가 설교를 할 때 이분이 아주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이 글을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이 설교문을 어떻게 읽어 내려가냐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읽어 내려갔어요. 저처럼 이렇게 몸짓,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문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회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전도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몇 명을 전도해서 몇 명을 구원케 했느니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구원케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구원케 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케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사람은 그저 심었고 물을 준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을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대학 시절부터 군대 시절까지 군대 졸업하고 나와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대략 제가 계수를 해보니 한 10,000명 전도를 했어요. 10,0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 정도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한 10,000명 돼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물론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게 돼, 그런 고백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확신과 능력 가운데 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도 보세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다 사용하셔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저처럼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말씀에 덧칠을 하거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갖는 이 마음가짐 자세 자체가, 목적 자체, 설교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변화시키거나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학교에 가면 그런 거 다 가르쳐요. 어떻게 손짓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이런 거 다 배워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부목사 시절에
제가 사랑하는 분이 있었죠? 지금도 사랑하지만 로이든스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을 닮고 싶어서 그분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 그 설교를 막 들으면서 설교를 그분처럼 따라하고 싶었어요. 설교를 그분처럼. 그러니까 로이든스 주니어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유병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저런 사람이 로이든스 목사님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유병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다 사용하셔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를 흉내내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서 가감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제가 설교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목적하여서 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목적하여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가 자신이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도가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말과 내 전도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설교와 나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뤘는데 보세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말을 통해서 이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전도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연은 그냥 정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지만 설교는 그런 것 이상인데 뭐냐면 불붙은 논리예요.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나의 인격을 설교자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흉흉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없이. 믿음이 있어야 수고와 질고와 눈물과 아픔과 헛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우리도 헛되고 질고와 눈물과 그렇죠? 아픔과 헛됨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가치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한 눈이 열려서 그러한 것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며 그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가장 가치 있게 구원하셨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영생의 삶이란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인생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내 마음 가운데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즘 정말 많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아까 에드워즈 때 얘기했잖아요. 에드워즈 때는 막 부흥회 때예요. 부흥회 때. 막 은혜가 충만한 때, 막 성령이 막 너무너무 역사하시고 막 활동하시는 그런 때. 그래서 말씀만 들려주면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말씀만 들려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막. 지금은 그때보다 10배, 20배 혹은 100배 노력을 해도 우리의 영혼이 다 메말라서 은혜가 떠나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성경코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양에 다녀오라고 일주일에 제가 5번, 6번씩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했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했잖아요. 제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메말랐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제가 총리실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저에게도 증거하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도 듣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은혜가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인 줄로 믿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험한 정말 이 험한 이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